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이란 이 비천한 몸 안에 그분의 영광을 감추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장막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임재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머물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는 것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도 동일하게, 그것도 아주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보자의 교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보자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비극과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셔야 함과 동시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취하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중보사역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땅에 박혀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께서 하늘과 땅 중간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신적 진노를 다 감당하신 후에 그 죽음을 속죄의 성취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이셨다면 죽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를 능히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막힌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한 그 원인,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효력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히 효과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헛된 죽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죄인들이 치러야 할 모든 대가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실패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갚아졌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로서 오신,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가 더해져서 그분 한 분에게 쏟아졌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 죽음을 그분께서 직접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께서 진노의 잔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심판받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심판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완전한 죄값이 치러지고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대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을 믿는 자들 위에 전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협력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으로 택자들을 대신해서 죽을 속죄제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나의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낮아지신 것이 영광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비하의 상태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내가 높아지고 명예와 명성을 얻고 또 영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칭송을 받아 내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한편으로는 비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독특하신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계시되어 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분이 왕으로서 위대한 제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그 변두리에서 그것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가장 작고 미약하고 무력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장군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일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목수로서 일생을 평생 땀 흘리며 몸을 쓰는 노동자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분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대적들의 위협과 적대가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접이었습니다. 당시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위대한 교양인들, 위대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도리어 가난하고 멸시받던 죄인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불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써 끝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은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광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대하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모든 제국들을 무찌르고 정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던 불구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그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왕들의 왕이시오 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인간들이 예상하는 이 땅의 제도나 외교의 문제, 국가의 해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적 해방을 위해서 국가적인 압제보다도 더 무서운 이 죄라는 세력의 압제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쟁과 정복이 아닌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대신 저주받으심으로써 저주를 없애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생명을 일으키셨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그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구원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마저도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로서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방편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지한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요, 예수님 안에만 감춰져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 영광을 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봅니다. 복음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움에서 빛이 비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어두움에 빛이 비출 것이다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흑암만이 가득했던 그 깊은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처음 빛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죽은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빛을 비추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의 가장 중점인 조각품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조각품이 깜깜한 조명 아래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조각품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고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그분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신 다 이루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이러한 조명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왠지 모르게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도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교들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의식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그 본래부터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숭배해 왔으며 저마다 각자의 종교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부패의 영향을 받은 우상일 뿐입니다. 죄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나는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 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왜 유대인들이 정죄받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과 의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그분을 중보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건 같은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WCC 지지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영광도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모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지루해하고 가장 몸이 건조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주 이상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서 아버지의 품속이란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거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더 친밀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이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활짝 열어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최종적인 계시로서 인격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활짝 열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께 이토록 냉담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해 냉담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냉랭하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상태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의 구원과 너무나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15절과 17절에서 15절, 17절에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의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늦게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재, 즉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이 지상에, 이 역사에 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밖에, 이 역사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담고 있는 거룩한 계명입니다. 율법의 한 계명, 한 조항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신 의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는 나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실패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복된 소식, 그 치료책과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의를 대신 다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고 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용서와 구원, 참 생명, 참 진리, 이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예수님 안에는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에서나 영혼에서나 신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커다란 창고처럼 그리스도에게 쌓여 있다. 이 시간에서나 그리고 영혼에서나 성도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커다란 창고처럼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총들이 가득가득 흘러넘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콸콸 뿜어져 나오는 이 영혼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뺏고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푸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이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계속해서 충족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지속적이고 또 신선하고 매번 새로운 그 은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실 때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짝바짝 메마르더라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안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이 멀어 있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어둠에서 골라내 주셔서 빛으로 옮겨다 심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정말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세상 사랑도 내몰아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묵상할 때만이 다른 모든 하찮은 영광은 그다지 가치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영혼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굶주려 있다는 것도 그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상태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그들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 또한 자신이 지금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 점점 더 불신앙으로 가고 있고 깊은 어둠 속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남은 자들을 건져주셔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욱더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이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영광을 보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영혼 또한
가장 복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 생명수 안으로 오십시오. 이 영혼의 샘으로 오십시오. 마르지 않는 한량 없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오십시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놀라운 성육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이성의 한계와 또 죄의 부패함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온전히 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심령에 놀라운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는지 이 모든 구원의 영광을 저희가 더 깊이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요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